우리가 잘 아는 동화 청개구리의 내용을 보면 이제 엄마 개구리가 죽기 전까지 한 말까지도 결국에는 거꾸로 하는 그런 고집으로 한결같은 우리 청개구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른이 되어갈수록 우리가 뭔가는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지 마,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중등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한테 가장 떼어놓기 어려운 것, 금지하기 어려운 것이 뭐가 있냐면 바로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을 예배실에 내고 들어오면 한 달에 두세 번씩 뭐 상품권을 주거나 기프트콘을 준다고 이렇게 걸어도 핸드폰을 내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이들을 예로 들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핸드폰을 어떻게 해서든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터치받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개인적인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해서 만약에 누가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데 그래 나 그러면 그거 안 할게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하고 이제 생각하고 또 이제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이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거 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머리로는 이제 말씀을 잘 들어서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뭐 일터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그 관계에서 만약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들을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했을 때 바로 네 대답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고 대답을 한다고 해도 그냥 네 말만 그렇게 하고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결심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안 돼요? 하나님 저 망설여집니다. 왜 안 되나요? 오히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래를 하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상당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제 아합 왕과 나봇의 그 포도원 사건을 다룬 말씀인데요. 2절을 보면 이제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지금 포도원의 주인 나봇에게 한 가지 거래를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봇에게 너 그 포도원 나한테 팔면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아니면 더 좋은 값으로 쳐서 너한테 줄게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남양주에 평당 1,000만 원 하는 아파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아합 왕이 만약에 너 그거 나한테 주면 내가 강남에 1억짜리 평당 1억짜리 아파트 줄게 이렇게 바꿀게 라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당연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1,000만 원짜리가 1억이 돼요. 그러면 이 10배의 이득 앞에서 저라면 아마 말 끝나자마자 네 바꿔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율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36장 7절을 보면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조상의 유산 기업은 왕은 물론이고 누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엄격하게 이 율법으로 금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자기 백성에게 너 그 조상의 땅 나한테 팔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지금 앞장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 포도원을 뺏고 싶은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포도원이 없으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고 저게 있어야 나에게 닥친 큰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내 욕심으로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저 포도밭 저기다가 내가 원하는 채소밭을 만들고 싶다. 다른 번역으로는 이 채소밭을 나물밭 혹은 정원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아합은 단순히 그냥 그게 가지고 싶어서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는 누구도 왕에게 딴지 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왕이라면 그까지 포도원 내가 가지고 싶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막 병사들 끌고 가가지고 억지로 뺏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3절을 보면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는 이 같은 말씀 앞에서 아합과 다르게 반응하는 나봇을 볼 수 있습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는 이 거래가 이루어지면 당연히 엄청난 이득을 봅니다. 나봇에게는 아까처럼 1,000,000원 땅이 1억이 되는 그런 대박나는 일이기도 하며, 이것은 지금 왕이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왕의 명령을 대놓고 싫어요 라고 거절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살 수 있는 일은 지금 이 왕의 요청을 듣는 일이고, 거부하는 것은 당장 내 목이 날아갈 이런 판인데, 지금 나봇의 말은 아주 단순하게 그 거래를 지금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뭐냐면 왕보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봇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 율법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같은 말씀에 아합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식사를 아니하니. 나봇은 지금 아합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싫어요 막 억지를 부리거나 생떼를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들어서 이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제가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딱 부러지게 얘기합니다. 이 나봇처럼 아합도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게 죄를 짓는 거라는 걸 잘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아합의 마음에는 지금 내 욕심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선순위가 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나봇이 꼿꼿하게 정말 당당하게 이제 바른 말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아합이 조금 양심은 있었는지 그 앞에서는 이제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애들처럼 이제 그거 가지고 싶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지금 방에 들어 누워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렇게 제3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아합왕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지금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생활하면서 우리가 정말 갖고 싶었던 것,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라는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때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 드러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명확한 답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그 답을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 중에 될 놈 될, 안 될 안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텐데 될 놈은 되고 안 될 놈은 안 된다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 후에 어떤 일정을 잡았어요. 그리고 놀러 갈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약속을 다 잡았는데 갑자기 이제 그 기간 안에 1년에 어쩌다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그 일정에 막 다 껴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때 이제 열심히 날짜를 바꾸고 막 내가 무리를 해서 조절을 했는데 약속 날짜가 이제 또 점점 이렇게 다가오면서 갑자기 또 막 돌발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일정과 겹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왜 이러지? 이런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너무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정말 꾸역꾸역 이렇게 고생하면서 그 갑자기 생긴 일들을 정리하고 처리해서 약속에 이제 지장이 없게끔 딱 처리를 해놨는데 그 다음으로 겪은 일이 뭐냐면 약속 전날에 아파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몸살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막 이제 이래버리니까 놀러 갈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우연이 또 겹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일정 정리를 지금 내가 정말 무리해서 이렇게 다 해놨는데도 이거는 정말 안 되란, 내가 뭘 해도 안 되는 일인가? 아니면 이게 혹시 하나님이 이 일을 막으시나? 라고까지 정말 자신을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이걸 내가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왜 막으신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런저런 제가 복잡한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아합은요, 지금 어떤 상황에 있냐면 하나님이 대놓고 금지하신 일, 딱 너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못 박은 일 앞에서 지금 자기 욕심 때문에 어떻게든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그런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든 내가 내 힘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이런 욕심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합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본문의 앞뒤로 살펴보면 아합은 지금요, 마치 그 앞에 그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났던 사울처럼 엘리야에게 막 지금 정신이 팔려 있어가지고 막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21장의 앞에 20장을 보면 지금 하나님이 베나닷에서 쳐들어온 것을 지금 막아주셨어요. 그런데 아합이 마음대로 그 사람들을 살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살려줬는데 네가 대신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듣고 나서 오늘 본문 1절에 바로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되면서 오늘 포도원 이야기가 시작되게 되는데요. 이 상황을 살펴보면 지금 아합 왕의 상황이 지금 남의 포도원 뺏어가지고 채소밭, 정원 지금 이런 거 만들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죄의 결과로 당장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또 다른 쓸데없는 일로 지금 죄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죄는 늪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에스겔서 18장 21절을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요, 죄에서 돌이키거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계속 그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아합의 삶을 보면 마치 핸들이랑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그냥 죄의 길을 지나서 또 죄의 길을 가고 죄의 길을 또 지나서 그 다음에 죄의 길을 가는, 정말 죄의 길로만 쭉 직진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아합 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행하는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일, 이 일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회개함으로 즉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거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돌이키고 그 길을 떠나야지, 그것이 우리가 너무 달콤하고 내가 너무 하고 싶고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 죄 주변을 계속 이렇게 맴돌면서 눈치 보고 있다면 그냥 계속 더 점점 더 죄의 길로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포도원이 대체 얼마나 아합 왕한테 있어서, 아합 왕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나라의 왕이 이 작은 나봇의 포도원이 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뺏고 싶을 만큼 지금 하나님한테 너 이제 죽을 거야, 이 얘기 들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이거 뺏는 일에 지금 단식 투쟁하면서 막 매달리고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3자 입장으로 또 이 내용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얘 정신 못 차렸네, 얘 지금 당장 큰일 났는데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죄는요, 이렇게까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더욱더 죄의 길로 빠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아합 왕의 욕심은요, 죄의 길 하나를 거쳐서 또 다른 죄의 길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러고 지금 단식 투쟁하고 있는 이 아합 앞에 해결사 아내 이세벨이 딱 등장을 합니다. 당시 투쟁하고 있는 아합한테 왜 그러냐고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아합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네, 마치 떼쓰는 아이가 엄마한테 이르듯이 정말 이세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 아합이 이렇게 이르는 내용이 나봇한테 얘기한 내용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아이들끼리 싸우거나 말썽을 피워서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했어요,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자기가 먼저 잘못한 것은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그땐 대답하긴 하는데 굳이 먼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지금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지금 당시에 그 포도원을 못 뺏어왔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봇에게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더 아름다운 포도원, 더 좋은 포도원으로 바꿔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세벨한테 이야기할 때는 그냥 같은 포도원끼리 바꾸는 것처럼 앞에 수식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봇이 거절할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는 조상의 유산이라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안 됩니다. 이 말을 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들으면 나봇이 이유 없이 얘가 성격이 나빠가지고 거래를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이세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절에 이제 부인 이세벨은 아니 당신이 왕인데 못 가질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포도원 당신한테 가져다 드릴게요. 이렇게 아합한테 길을 팍팍 이렇게 지금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한테 이야기하는 보면 상당히 이게 유치하고 치사한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이것으로 지금 이제 아합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멘탈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장에서 선지자한테 이제 네가 대신 죽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 나봇한테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거절당해서 또 거절감도 느꼈어요. 맨날 혼나고 거절당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사하게 해서라도 욕심 부리는 아합한테 당신이 최고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다. 당신이 짱이야. 이렇게 세워주는 아내는 아합한테 있어서만은 정말 최고의 아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합도 이 문제를 이세벨한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이세벨이 만능 해결사처럼 예전에도 아합의 문제를 해결해 줬었고 지금 이 포도원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해결사 아내한테 이렇게 기대게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이제 벼랑 끝에 선 아합을 벼랑 아래로 떨어뜨리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이런 해결사를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물질들, 자리들 이런 것들로 우리 어려운 문제의 해결 방법으로 이용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은 방법, 죄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방법이라면 잠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해결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보면 이제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한 이제 본격적인 사전 작업이 들어갑니다. 금식일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섭외해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시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냥 왕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여왕이니까 군대 끌고 가가지고 나봇 죽이면 간단하게 해결할 텐데 왜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아합이 믿을 만한 유능한 해결사라는 걸로 볼 수 있는 것이 이세벨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금식일을 선포한다는 것은 나라의 큰 재앙, 위기가 왔을 때 금식하고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걸로 이제 전체적인 나라의 분위기를 싹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무슨 나라에 큰 일이 났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립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면 죽여도 된다라는 것을 이세벨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세벨이 지금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나봇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효율적인 그 통치를 위해서 이스라엘 율법도 잘 알고 있었던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갔더라. 근데 아합은요 지금 단식 투쟁을 하고 방에 들어누워 있어가지고 이세벨이 무슨 방법으로 포도원을 뺏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에 이제 나봇이랑 거래를 하려고 할 때는 아합에게 그것이 불법적인 일,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한 것이니까 나봇에게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그냥 나봇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마음만 상해서 돌아섰는데 이세벨이 지금 포도원 뺏어왔어요 여보 이렇게 하니까 아합은 냉큼 단식 투쟁 끝내고 일어나서 그 포도원을 지금 가지러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또 불러오고 죄는 또 그 죄를 만들고 결국 아합은요, 이것이 죄인지 인식하지 않은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포도원에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이세벨은요, 정말 엄청난 해결사입니다. 정말 만능, 정말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을 만큼 유능한 사람인데, 내가 필요한 거 딱딱딱 처리해가지고 머리 잘 굴려가지고 막 무식하게 힘으로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해결을 해버리는, 필요한 건 다 해결해주는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이세벨은 이 포도원을 뺏어다 줄 수는 있었지만 아합은 구원하지 못하고 결국 다음 장에서 아합은 하나님의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자기가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는데 지금 당장 자기 생명이 위험한 상황인데, 아합은 욕심 때문에 자기한테 꼭 필요한 것도 아닌 그 포도원을 갖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식투쟁하고 아내 이세벨한테 얘기해가지고 겨우 얻은 이 포도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포도원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아합의 포도원, 아합의 정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봇이 죽기 전에도, 죽은 후에도 끝까지 성경에서는 이 포도원을 이야기할 때 나봇의 포도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포도원을 아합의 소유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아합은요, 욕심에 이끌려 정말 무의미한 것을 쫓고 있었고 무의미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매달리며 살았는데 결국 죽고 나서도 그거를 온전히 갖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아합의 입장이라면 눈앞에 있는 갖고 싶은 그런 포도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고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나봇의 입장처럼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아합이 너 내가 이거 10배로 쳐줄게 딱 넘겨 라는 달콤한 제안이 들어오고 그것과 또 하나님의 것들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정말 한 번쯤은 내가 욕심 부려보고 싶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나봇이 왕의 부름에 단호하게 안 판다라고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포도원 자체를 나봇이 너무 좋아해서 그것에 뭐 애착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나봇은 목숨을 걸고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합이 쫓았던 그 포도원의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었나요? 아합에게 있어서 그 포도원은요, 그냥 죄의 무게만 더 실어줄 뿐 아합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미 많은 것들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옛날 수도사들처럼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주의 이런 거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씀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가치가 별거 아니라고 비하하고 세상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의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많은 종교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부르는 요술램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처럼 되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나봇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것처럼 가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포도원이었지만 아합의 포도원은 무의미한 욕심의 포도원이었고요, 잠시 손에 쥐고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 없는 포도원이었지만, 나봇이 지켰던 포도원은 하나님의 기업, 율법 안에 있는 영원 불변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합과 같이 욕심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 진리가 아닌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매달리고 우리가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것, 가치 있고 매달려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매달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합은요, 나봇의 포도밭을 뺏어서 채소밭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 포도밭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만 90회 이상 등장을 하는데요, 곡식, 포도, 기름, 이 세 가지는 당시 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밭이다 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에도 보면 포도나무를 땔감에 이렇게 불에 붙여 던지듯이
보듯이 예루살렘 사람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너네 불에 던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에 아합이 바꾸려고 했던 이 채소밭, 이 정원은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데 쓰기도 하고 종종 우상 숭배를 위해서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합이 이 포도원을 자기 정원으로 바꾸려고 했던 이 행동은 여기를 보고 저기를 봐도 어떻게 봐도 다 하나님의 한 부분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욕심에 이끌려서 그냥 이리저리 발버둥 치다가 결국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죄의 결과로 죽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욕심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지 아니면 다르게 가는지 이것을 우리는 수시로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고 사용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처럼 우리에게도 이 욕심으로 인한 결과가 일어나지 않으리라 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서 옆으로 쇠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 기준되는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말씀에 매달려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좋은 삶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늘 말씀 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진짜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